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어저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봉독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덮어주는 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덮어주는 신앙. 더 큰 소리로요. 덮어주는 신앙.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말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귀와 사망과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그리고 택하신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그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자기 개인주의가 존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인터넷을 봐도, 뉴스를 봐도 잘했다, 격려한다, 축하한다, 이런 뉴스나 이런 기사보다는요,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저랬대더라,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꼬집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한 사람은요, 또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 자기 개인 의견이라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세 아들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덮어주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덮어주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덮어주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잠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술 취한 노아와 세 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 이전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상 가운데 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이때 이 홍수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홍수 이전의 사람인데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즙을 잔뜩 짜가지고 단지에 담아놓고 그거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인류 역사상 처음 술 취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술 취함에 연약하면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노아였지만 술에 잔뜩 먹었으니까 안 취할 도리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즘이 술 권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술 한잔 권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좋은 날에 술 한잔 마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좋은 분위기, 좋은 문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뜻 가운데에서 분명히 결단하고 분별하고 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면 술 취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술 마시는 사람들 상황들을 보면은요, 술 마시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술 마시면 그냥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엉엉엉 울는 사람이 있고, 술 마시면 그냥 잠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화를 내고 괜히 서 있는 전봇대에 가서 시비를 걸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노아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서 벌거벗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인 함이요,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들어누워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배를 잡고 웃을 일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그렇게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술 취해가지고 지금 빨가벗고 잠이 들어있다니 이게 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구나, 그러면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뭡니까? 함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은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형제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아버지를 경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함의 이야기를 들은 형인 셈과 동생 야벳은 좀 달랐습니다. 가서 옷을 가지고서 어깨에 걸머쥐고 바로 걸어가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뒷걸음질을 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걸어 나왔다는 거죠. 이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세 아들 가운데에서 잘하고 잘못한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잠언서 17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이 세 아들의 모습 가운데서 누구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값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저 받은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 가운데 늘 나타나는 우리의 자화상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마음속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독을 갖고 그것을 말로써 공격을 하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짓밟아서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독성이 강한 코브라가 있고요, 검은 맘마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성이 강한 코브라가요, 맘마뱀을 물어 죽여서 그것을 먹었는데 나중에 그 독 때문에 코브라도 같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남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 상대방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두고 보면 자기도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벗기거나 벗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요,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마치 컵에서 쏟아진 물과 같아서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험악한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은요, 평생토록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7가지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7가지를 들어보면 참 공감이 되고 이해가 많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팩트를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을 다 알지 못하는데 사실을 다 알지 못하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의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다 이해해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 100%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증인되어진 것 아니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에요. 스쳐 지나간 부분,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는데 단 7초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그 사람에 대한 시야가 흐려지면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한다는 거죠.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완전해서 실수하고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었지라도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또 나는 괜찮은데 남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은 일관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어쩔 때는 이쪽에다가 어쩔 때는 저쪽에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세 아들 중에 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영적인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어떤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나 잠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모습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고 또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고 또 좋은 신발로 새 신으로 갈아 신겨 주었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어땠습니까? 탕자의 형은 그 돌아온 동생을 용서해 주었다고,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율법과 정죄를 통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머리채를 질질질질 끌고 공터로 나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아 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올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버리고 모두 떠나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 단둘이 남았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시 죄짓지 말라라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의 잣대에 그것을 맞추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고 비판하고 늘 싸우고 남을 업신여기고 교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의와 성결을 요구하죠. 율법은 항상 정의의 잣대와 율법을 놓고 성결을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은요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죽이는 것의 목적은요 마귀의 일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하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용서로 덮어주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3장 12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주고 용서하고 허물을 용납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신앙,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귀한 신앙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지요.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 품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 잘 드리는 척한다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나를 경록해 하는 자가 있어도, 나를 비판하는 자가 있어도, 나를 험담하는 자가 있어도,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덮어주면 어떠한 축복이 있냐라는 거죠. 덮어줄 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셈 족속인 모습이 되어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하고요 대부분 종으로 전락을 했고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완전히 정복당해가지고 셈의 종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흔적에서 종으로 낙인되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은요 노아가 축복하기를 26절에 셈의 하나님이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창세기 9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람에게는요 결점도 많을 뿐 아니라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기 마련이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요 절대적으로 결점만 보고 말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남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의 흠집을 말하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칭찬하면 그것이 내게 축복을 갖다 주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부부간에 장점을 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교우들 안에서도요 정말로 제일 좋고 장점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 성장해야 됩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 없죠. 교회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서 헌신하고 충성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 찬양으로 흥이 넘쳐나서 막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참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교회 가면 누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이 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정말 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말만 하고 입만 열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대, 장로가 이렇대, 권사가 이래서 되겠냐, 집사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와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그냥 가라 그러세요. 문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네 일이나 잘 신경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하고 말 섞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마음을 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세탁소 주인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옆 가게에 있는 옹기 그릇을 만드는 주인이
이걸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세탁을 하고 아무리 더러운 옷이라도 깨끗하게 한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왕궁에 있는 저 검은 코끼리를 희게 만들라고 한번 명령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청원을 넣은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세탁소 주인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검은 코끼리를 한번 희게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 세탁소 주인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옹기장이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옹기장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옹기를 만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옹기, 그 큰 옹기를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지요. 결국은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 사업은 다 망하고 아무리 애써 보았지만 결국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겨울의 얼음은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녹아내리는 거예요. 모질어진 마음은요, 사랑과 용서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채찍질한다고, 비판한다고, 정죄한다고 그것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용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봄이 오면 겨울이 물러가고 얼음이 녹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말씀과 용서와 화해와 이해로 완전히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하고 그리고 정말 멋진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다 결단하고 변화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저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러면 제가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그런지 막 화도 나고 또 속도 상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치료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도 해결이 안 되고 좋은 것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쾌락을 즐기고 오락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로 덮여지고 갈아엎어지면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제 자신이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들춰내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적용시켜서 거기에 다른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나도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라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는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고슴도치 같아서 내 자신만 알고 웅크러들면 그것이 남을 찌르고 그것이 남을 해하고 그것이 남에게 상처 준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